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의 푸근함을 주고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분명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갔더니 안내원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계절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무슨 계절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더운 계절이 있고요. 더 더운 계절이 있고요. 가장 더운 계절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hotter and hottest. 나오미의 인생은 나쁜 것으로 시작해서 더 나빠지고 아주 나빠지는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고엘이신 그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돌아갔더니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룻기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한 것은 일단 이것이 짧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둘째는 그나마 그 짧은 가운데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읽고 나서 개운해요.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마다 행복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본문을 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행으로 끝나고 그것이 결론, 나오미 이민 갔다가 망한 사람, 이렇게 끝날 것 같았는데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해내는 것,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그 문제의 시발점은 첫 단추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내가 밥을 적게 먹어서 이렇게 허전한가 보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허전한가 보다, 내가 주름살이 많아서 이렇게 허전해 보이는가 보다,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가야 할 것은 문제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부턴가 어그러진 관계의 시발점, 시초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나와 앉아 계시지만 무슨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소원해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흉년이 든다. 이것은 이중고입니다. 첫 번째,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두 번째, 그나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이중고입니다. 사사기가 왜 고통스러운 시대냐 하면은 마지막 장, 이 룻기를 읽기 전에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절을 누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모두 죽은 후에 곳곳에서 가끔씩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이방의 강력한 나라들이 생겨나가지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고통이 또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한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출해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힘센 사람은 힘센 대로,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신앙생활을 해.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의 400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은 그런 고통 속에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때에 드려진 제물이 아마 가장 많았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때의 종교심은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높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하면은 집집마다 제사장을 고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너는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준다는 설교만 나에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레위인들이 우대를 받아. 구인 광고 보면 레위인 우대, 제사장 경력자 환영, 전직 호봉 인정, 뭐 이런 광고가 나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니지만 레위인인 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레위인 흉내낼 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앙성소 실로에서는 제사제도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직한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제각각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교황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 군중 가운데는 천주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저는 천주교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 붙잡고자 하는 의지하고 싶은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한 빛이 되어주고 우리가 분명히 그들에게 교회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어쩌면 거기에 가기 전에 교회로 왔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교심이 충천한 시대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제물은 얼마나 풍족했을지, 마치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그 허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의 양은 엄청났지만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하는 제사는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된 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흉년까지 들었으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너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모압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방인들이 사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는 먹고 살 길이 암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라도 연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땅을 다 팔아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로 이민 간 사람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세대가 이민을 갔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네 식구가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구호와 함께 그 가정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모압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에서 보면 적어도 이 사사기 시대, 남성 위주의 시대였었지만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적어도 그 남편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 남편이 아니라 그 아내 나오미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만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오르바라고 하는 뜻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부 흥부도 그 이름 보면 누가 악역이고 누가 착한 역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인물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름에 그 역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오르바가 그 첫째 며느리의 이름이고 룻이 둘째 며느리의 이름인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는데 남편 죽고 10년쯤 돼서 남편이 그곳에 가자마자 죽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민 간 사람으로 치면 나오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가서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 희락이라고 이 19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 이름의 뜻이 희락 즉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참 인생의 운명도 얄궂게도 그 이름의 뜻과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모가 지어줄 때는 네가 가는 곳마다 좀 행복하게 살아라. 기쁜 일만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이름으로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기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는 그런 불편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편한 것은 저리 가라고 그 정서적으로 외로운 것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것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의 미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 이 여인에게 우리가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세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세요.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그곳에 가면요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부자고요. 그 사람이 당신의 모든 팔아버린 기업을 물러주실 거고요. 그가 당신의 살 길을 열어줄 거예요.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빨리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말을 그에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나오미가 되었다고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내가 여기에서도 굶어 죽는구나. 모압으로 오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보고 또 손주, 며느리, 증손자까지 보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와서 잘 살기는커녕 기쁨은커녕 슬픔이 되어버리고 내 인생이 쓴물이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차라리 여기서 내가 혼자 콱 죽어버리고 말지.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로 돌아갈 수는 없다. 내가 차라리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지 모른다. 그곳에 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이냐고 사람들이 나를 괄시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갈릴리로 돌아갈지언정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는 못 간다. 사람들이 내가 10수년 전에 이곳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살 길 찾아간다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다 팔아먹고 이곳으로 이사 왔고 이곳으로 이민을 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으니 내가 어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사실 알량하게 남아있는 그 자존심 하나는 붙들어야만 내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해도 좋은데 나를 내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 내 이름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고생하면 그건 그래도 견딜 수 있겠다.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잘못된 은혜를 망각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셔요. 네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 아버지께서는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가 너의 모든 그 죄에 무엇인지 그 아무리 무거워도 갚지 못할 그의 핏값으로 값을 다 갚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러니 그 은혜 아래 내려오거라. 네가 스스로 택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거라. 내가 너를 보면 불쌍해 죽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오미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지만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동네의 이름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미국에 이민 가면 내가 그래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 어때? 여기에서 고향에서 하면 어떠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줄 텐데, 나의 친척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하는 것을 보니까 이웃들이 성품이 못된 사람들도 아니더라고요. 그곳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견뎠더라면, 어쩌면 그곳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남편도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들들도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생고생의 자리로 내가 자처해서 갔었던가.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이 명실공히 이제 떡방아집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 참으로 그 인생의 발걸음이 그 떡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좋은 것 보지 못했으니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내 노년을 그곳에서 마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나오미가 겪었던 인생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써드린 대로 양식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은 이제 양식이 나의 가는 길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나의 인생에 가는 방향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라 하는 때에 가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아무리 돈벌이가 되더라도 세상의 악한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직업은 좋은데 그곳에 또 악한 것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협조해주면 너에게 이런 이익을 주겠다. 그러면 괜히 세상에 뉴스거리만 양산해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붙들고 양식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의 인생, 그가 겪었던 이 불행의 연속,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같아요. 신앙생활을 롤러코스터의 청룡열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르내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내려가는 길이 너무 깊어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려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을 붙들고 다시 내가 도대체 왜 이 길로 접어들었던 거지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리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돼지우리에서, 이방 땅의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를 먹던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그 첫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육신의 모든 고통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책임져 주시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생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이만큼 심각한 고생을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족이 다 죽고 나 혼자 남는 것만큼 그런 극심한 고통에 빠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주 절망할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자존심이 나를 끝까지 망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이 꼴에 무슨 은혜를 기대하겠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죄가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처럼 사무라이의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갚겠다고 이렇게 할복이라도 하는 것이 정말 그 묘비에 그래도 의리를 위해 죽은 사나이 뭐 이런 한 줄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관계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무라이와 같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철면피 같은 인간이라도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밭에도 햇볕을 내려주시고 그 곡식이 자라게 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죄인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첫 아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놈이 잘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없다. 건방지기 이를 데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은혜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순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런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집에 사나? 다른 사람들은 저런 차를 타는데 난 왜 이런 차를 타나? 남의 남편들은 다 저런데 왜 우리 남편은 이런가? 이 한도 끝도 없는 불만의 그 씨앗이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마음에 품고 가꾸고 물 주고 거름 주면 결국 그것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거름 주는 것을 포기하고 야 이거 이제 죽어 나가 떨어져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자에게 결국 쓴 뿌리는 말라 죽어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공덕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더 많이 획득해 보겠다고요? 안 됩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다음에 공덕이 가능한 것이지 공덕이 자격 요건이 돼서 은혜를 쟁취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존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네. 자존심 선택하시는 분 없어요? 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은혜도 받고 내 구겨진 인생도 드러나지 않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오면서 빚을 또 얻어가지고 벤츠를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타고 왔대. 그래가지고 고향에 오니까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벤츠 타고 고향에 금의 환영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속 보면 개털. 그럴 필요 없어요. 빛내서 모양 갖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출발했던 원점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선택할 것인가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철저하게 나에게 달려 있어요. 아담에게도 그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을 믿고 이것을 따먹을 것인가. 즉 달리 말하면 나의 판단력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이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야속하게도 온전하게 그 결정권을 주셔가지고는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어딜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불행은 없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자발적 순종으로 아버지를 따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선택권을 온전히 이제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리고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내 자존심 내려놓고 돌아가리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은혜의 자리로. 아멘. 그러면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내 판단력과 내 기준 따라가던 인생이 이제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서 두려운 마음 가지지 말아야 돼요. 가면서 빚을 내서 겉모양 갖추고 갈 필요도 없지만 가면서 또 새로운 두려움으로 이 선택은 또 옳은 것일까? 내가 간 후에 또 베들레헴은 또 기근이 들고 모압은 또 풍년 드는 거 아니야? 나는 괜히 왕복 달리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지금 저기가 사막 같아도 그냥 가면 거기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창일한 요단강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길로 가지만 내 판단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분명히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절벽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베풀라 그러면 베풀고,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런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내 판단력이 기준이 될 것 같으면 영원히 불행을 왕복 달리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결정권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눈에 보이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막 돌을 던지면서 이쪽으로 못 오게 하고 저쪽으로 가게 하고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어서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고 듣고 암기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가게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맞다, 그 길이다, 그 길이다, 그 길로 그냥 쭉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차려놓은 그 진수성찬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불쌍히 여길 너의 팔아먹은 그 땅을 희년이 돌아오기 전에 되돌려줄 너의 친척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맞다, 그 밭이다, 그 밭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상황에 놓여있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밤길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여호수아를 통하여 나의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팔아먹지 말고, 팔아먹더라도 희년까지 기다리고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 원초적인 회복이 일어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행복을 다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악에 팔리고 사탄에 팔렸던 그 인생을 이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명분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보에 써 있는 그 첫 번째 줄, 설교요약 밑에 있는 첫 번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내 편에서 명분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다. 기도, 즉 신앙생활은 내 편에서 명분 쌓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응답이 늦어져?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 그러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한 게 다 헛거예요. 명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 하나님 앞에 할 말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내가 그냥 죽는 거야. 그러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썰어져 죽으면 거기에서 싹이 난다고. 그런데 그렇게 죽기까지 내버려 두는 사람은 별도 안 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이 죽어 썩어지기 전에
그 뭔가 소망의 끄트러기가 나오는 것을, 싹이 나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나오미가 이렇게 인생이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지만 그 며느리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보세요. 룻은 당연히 모압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적어도 4명 내지 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다말은 가나안 족속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은 여리고성 여자입니다. 즉 이 여자도 가나안 여자지요. 그 사람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알고 보니까 우린 이 뒤에 스토리 아니까. 룻의 시어머니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했으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잖아.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방인의 마음을, 이방인의 그 출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태생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네. 단지 베들레헴의 유력한 부자일 뿐만 아니라 모압에서 시집 왔다가 남편은 죽었지만 효도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며느리가 도리를 다하며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효부가 돼서 따라온 그 이방 여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조건이 딱 갖추어져 있는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말과 라합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털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가장 복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내 후손 가운데 이 왕위에 오를 자가 영원히 네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마태는 1장에다가 그 족보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려고 이렇게 놀라운 족보를 이루게 하셨는데 나오미가 그 소망의 씨앗을 전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룻이라고 하는 그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잘못 믿고 있어도 이 사례를 봐라. 이방인인데 구원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분명한 잣대와 같은 한 시대의 등불과 같은 인물로 룻을 세우셨고 라합을 세우셨고 다말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출신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이고 그들의 종족은 정말 열등한 종족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미개한 종족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복된 이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정말 나오미의 인생과 같이 나락 없이 떨어져 버리는 인생과 같을 때에 그때까지도 내가 할 만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분 쌓고 계시지 말고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희년의 제도, 이제 주보에 문제가 나오는데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팔아도 50년째 되면은 돌려주는 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땅의 소유권은 팔 수 없어요. 그냥 50년 동안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오래 남았으면은 땅값이 비싼 거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희년이 이제 1, 2년밖에 안 남았으면 땅값이 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땅을 팔고 갔는데 여러분 땅을 팔으려면 언제 팔겠어요? 희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희년을 기다리려면 아직 멀었을 때, 땅값이 비쌀 때에 그 땅을 팔고 외국으로 이민 가지 않았겠어요. 가서 10여 년 만에 이 일을 불행을 겪었으니 이제 아무리 짧게 잡아도 희년이 30년 이상 남아있는 이 시대, 나오미의 세대에는 이 희년, 땅의 소유권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되어 있는 이 나오미가 돌아온 것,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내 땅, 내가 팔아먹은 땅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려면 내가 100살이 넘어야 돼. 그러니 그것을 언제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연명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방식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방 며느리가 나에게 소망의 끈앞풀이 되어서 이전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세상에 다윗 왕과 같은 손자를 낳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복된 족보를 이루게 되었는가.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축복된 인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나에게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같이 내가 부자라서 내 친척 가운데 땅 팔아먹고 거지된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 다시 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내 인생의 운명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내가 사탄과 짝짝꿍 재미있게 놀면은 너무 신나게 인생을 살 것 같아서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화내라 그럴 때 화내고, 사탄이 즐기라 그럴 때 즐기고, 사탄이 하라 그러는 일 하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남대문 시장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더 찾기 어려워. 그러니 하나님 찾는 것도 포기하고, 아이고 차라리 마귀하고 놀자, 이 세상을.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마귀가 뿔 달렸으면 안 따라가지.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일이고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명분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착각하게 만드는 능력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영영 잃어버리고 유다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한 번 배반한 유다는 자살을 했지만 3번 배반한 베드로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법칙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팔아먹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익을 되찾아 주셔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며, 내 자식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신분 때문에 네가 내 자녀임을 인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주겠노라. 그 누구도 이유를 달지 못해. 어떻게 그런 놈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처자들이 아무리 와서 아버지를 힐책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더 있느냐? 그 처자들과 같은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은 우리에게 아무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보아스가 되셔서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인생 가운데 새 움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시다.